당신은 지금 하나님을 피해 어디에 숨어 있습니까? 죄를 지은 인간이 가장 먼저 배운 기술은 숨는 것이었습니다. 찬란했던 영광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차가운 두려움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숨어 있는 그 어두운 숲 속으로 지금 누군가 걸어오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죄인을 끝까지 추적하시는 하나님의 집요한 은혜를 만납니다. 당신의 영혼을 부르시는 그 음성의 귀를 기울이십시오. 반갑습니다. 진리의 그루터기를 지키는 반장입니다. 7강에서 우리는 인류의 영적 쿠데타와 그 참혹한 결과를 보았습니다. 거울은 깨졌고 영광은 상실되었습니다. 이제 8강에서는 그 비극의 현장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죄인은 숨으려 하지만 하나님은 부르십니다. 이 위대한 추적의 시작, 창세기 3장 8절에서 13절 말씀을 겸손히 받들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당신의 숨겨진 수치를 비추길 소망합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이 짧은 구절이 타락한 인류의 모든 불행을 요약합니다. 가장 큰 축복이었던 하나님의 임재가 이제는 가장 큰 공포가 되었습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파괴하고 그 자리에 거대한 거리감을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을 피하는 것은 죄인의 본능적인 증상입니다. 당신은 예배의 자리에서 말씀의 거울 앞에서 자꾸만 도망치려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당신 영혼에 죄의 독이 퍼졌다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범죄한 아담이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오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대원칙입니다. 죄인은 결코 스스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열심이 우리를 추격합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 부름은 몰라서 묻는 질문이 아닙니다. 숨어버린 자식을 향한 아버지의 애끓는 외침입니다. 당신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발자국 소리가 들리십니까? 네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은 죄의 주소지를 묻는 것입니다. 네가 지금 어떤 비참한 상태에 처해 있는지 직면하라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즉각 멸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담을 먼저 부르셨습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당신의 양심을 두드리는 하나님의 질문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죄를 캐묻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영혼을 건지기 위해 오늘 이 영상을 통해 묻고 계십니다. 너는 지금 영적으로 어디에 서 있느냐? 아담의 대답을 보십시오.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죄는 수치심을 낳고 수치심은 공포를 낳습니다. 이제 인간은 정죄의 화살을 피하기 위해 스스로를 감옥에 가둡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에게 세상은 온통 두려운 겉투성이입니다. 타인의 시선이 두렵고 미래가 두렵고 죽음이 두렵습니다. 이 모든 두려움의 근원은 우리가 생명의 근원에서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당신을 짓누르는 그 두려움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떠난 자의 필연적인 비명입니다. 하나님은 다시 물으십니다.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이것은 네가 누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느냐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대신 세상의 유혹, 사탄의 거짓에 반응했음을 정확히 지적하십니다. 당신의 삶을 지배하는 기준은 누구의 목소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가치관입니까? 죄는 항상 하나님의 음성 이외의 것에 귀를 여는 순간 시작됩니다. 이제 그 거짓의 목소리를 끊어내고 창조주의 음성 앞에 서십시오.
아담의 비겁함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나에게 줌으로, 이것은 여자를 탓하는 것을 넘어 결국 그런 여자를 주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죄인은 결코 자신의 잘못을 정직하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환경을 탓하고 상대를 탓하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왜 내 인생을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라는 항변은 타락한 본성의 전형적인 반응입니다. 개혁주의는 이 전적 부패가 우리의 책임 회피에서 고스란히 드러난다고 가르칩니다. 여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자신의 선택에 대한 책임은 쏙 빠져 있습니다. 죄는 우리를 변명의 달인으로 만듭니다. 우리는 늘 유혹이 강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라고 핑계를 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변명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정직한 고백을 원하십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변명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까? 그 낡은 변명의 옷을 이제는 벗어야 할 때입니다. 시편 139편은 노래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인간이 하나님을 피해 숨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흑암 속에 숨을지라도 하나님의 눈길은 피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죄인에게는 공포이지만 성도에게는 가장 큰 위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깊은 어둠 속에 숨었을 때도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 그곳까지 친히 내려오십니다. 당신의 도망은 이제 멈춰야 합니다. 에덴 동산에 찾아오심은 훗날 베들레헴에 찾아오심으로 이어집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갈 수 없기에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육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길 잃은 양을 찾아 헤매는 선한 목자로 오셨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을 피해 숨어버린 죄인들을 다시 아버지의 품으로 돌려보내기 위해 주님이 치르신 최고의 희생입니다. 당신을 찾으러 오신 그 발자국이 이제 십자가 앞에 멈췄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가시덤불 뒤에 숨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늘 아래 숨어야 합니다. 주님의 보혈은 우리의 모든 수치를 씻어내고 주님의 의로운 옷은 우리의 벌거벗음을 완벽하게 덮어줍니다.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죄가 아닌 그리스도의 완벽한 순종을 보십니다. 십자가 안에서만 진정한 안식과 안전함이 있습니다. 당신의 모든 정죄함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그 영광스러운 용서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을 부르고 계십니다. 아직도 수치심 속에 숨어 있느냐? 아직도 네 행위의 잎사귀로 너를 가리고 있느냐? 이제 어둠에서 나오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은 당신을 죽이려는 심판의 음성이 아니라 당신을 살리려는 사랑의 음성입니다. 당신의 실패와 범죄를 있는 그대로 들고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정직한 고백은 회복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당신을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품으로 지금 당장 달려가십시오. 오늘 8강을 마칩니다. 죄인은 숨었으나 하나님은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붙들 유일한 소망입니다. 다음 9강에서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방역의 예고 원시복음을 나눕니다. 뱀의 머리를 짓밟고 승리할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 그분을 통한 승리의 약속을 선포하겠습니다. 주권적인 은혜의 추적을 믿으십시오. 지금까지 복음의 그루터기 반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